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그 팔복 프로젝트는, 팔복 말씀은요, 제가 지난번에 1월 첫째 주에 두 절만 전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만 전했는데, 남은 이제 팔복의 6개의 말씀, 6개의 그 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처치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처치라고 하는 이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온라인상에서도 잘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어요. 다 잘 됐으면 계속 정착을 했을 텐데 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래도 족적은 저희끼리는 좀 남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의미 있는 족적이라 함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들을 계속 해본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광고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러한 모임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저희끼리 또 사업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또 저희끼리 또 뭐 말씀 묵상 또 올리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친구들이랑 저희 이제 더함교회랑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이번 팔복 말씀에 대해서 철치인 철치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 그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온라인에 특화된 그런 예배 컨텐츠를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마음에 덜 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이고, 또 기독교가 우리끼리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복음이 어떻게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시도들도 좀 다른 분들에게 의미 있는 또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분의 목사님, 저까지 해서 이제 3명의 목사가 같이 함께 하는데, 저희 클라우드 처치에는 원래 4명의 목사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혜진 목사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갑작스럽게 연결하면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 자기 교회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계속 지금 채팅으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온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먼저 오늘은 저희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앞서서 지난 시간과 이제 2주 전이니까요. 지난 시간과 이어서 같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첫 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 메시지였죠.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면, 팔복에서 언급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강령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설교가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그런 관점보다는 그곳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렇게 이제 초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5장 1절에 나온 그것처럼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암시할 수 있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 병자들, 그다음에 외면받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손찌검 받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겠죠.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세워서 오늘 온유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저희 목사님들이 지금 줌으로 지금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리시나요? 네, 우리 목사님들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리죠. 네,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왼편에 보이는 분이 이창민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자주 설교해 주셨던 우리 이창민 목사님. 마이크 볼륨을 조금 키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계신 분은 얼마 전에 우리 또 대강줄 때 설교를 해주셨던 우리 강림줄 때 설교해 주셨던 이은성 목사님 이렇게 있습니다. 스님 아닙니다. 스님 아니에요. 목사님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저가 어제 이사를 마치느라고 목사님들이랑 이번에는 좀 목사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목사님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리 먼저 이창민 목사님이 먼저 이은성 목사님이죠. 이은성 목사님이 먼저 굉장히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그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준비해 드릴게요. 네, 이은성 목사님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럼 그 성경을 이제 둘로 나눌 때 보통은 이제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둘로 나누자고 하면은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둘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누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머지 이렇게 나누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또 이스라엘 역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맞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생각하면 맞다고 보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기 이전에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11장과 12장인데요. 11장에 가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이제 굴러가기를 온전히 운영되기를 바라셨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흘러오는 그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대책점으로서 인간들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에서부터. 혹시 국가의 3요소라고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개념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을 물리적 장소가 아닌 어떤 영역의 개념으로 확장하자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경영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 한 세대가 지나자 그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에는 결국에는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노아 시대의 네피림이죠. 네피림을 창세기 6장 4절에서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용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명해진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므롯. 이 니므롯도 첫 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10절에 니므롯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10절에 그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나라가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세워졌는가, 다시 말하면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그것을 대표되는 사람이 니므롯인데 그의 나라가 어느 지역들에 있었는가라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것이 바벨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그 바벨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저는 개정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의 3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주어가 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주권인 거고요. 그리고 시날 평지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국민들, 그들의 주민들을 흩어짐을 면하지 않게 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이 바벨 사건 속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사건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 나라의 어떤 최절정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샘플로 모델로서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해, 이런 사회를 생성해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해라는 것을 세우길 원하셨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주권 영토의 이야기가 잘 보면 숨겨져 있다기보다 잘 보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아까 11장 2절에서는 그들이 주권이었잖아요. 그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땅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창세기 11장과 12장에는 세상 나라로서의 땅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이 대조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땅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서두에 이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조금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긴장이 되고 회중이 눈앞에 없으니 잘 설명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점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뒤에 또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을 줄이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 하면은 늘 떠오르는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따라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찬양은 그 Faith Worship이라고 하는 그 팀의 찬양입니다. 제가 원래 원본 저희 그 스트리밍 거기에는 올려놨거든요. 링크를요. 제가 이게 새로 재개된 링크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찬양들 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도 자체 콘텐츠들을 좀 제작하는 거를 좀 목표로 해야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이거 다시 틀면서 불안했거든요. 이거 또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자체 콘텐츠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래 연습을 좀 더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두 번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서 창세기 11장과 12장 특별히 그 땅에 대한 그 개념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땅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구약과의 그 연결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창민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한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풀어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이창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식으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냥 온유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이은성 목사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땅이라는 게 저희가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개념과 우리들의 개념, 인간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온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가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땅을 얻는 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표였다고 볼 수 있어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 어떤 당위성, 그걸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었던 사람들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그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고 말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 목표는 땅을 얻는 것, 뭐 예수님과 함께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이런 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땅을 얻는 결과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썼던 폭력이나 강압들도 어쩌면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온유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결국 다시 말하면 최종 목표 땅을 얻기 위해서 온유라는 수단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뭐랄까요? 깊이가 없고요. 말씀이 그냥 그래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까지만 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좀 저는 묵상을 많이 해보면서 애를 써봤는데 그러면서 정리가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날뛰는 거, 미쳐 날뛰는 것을 이렇게 잘 길들여서 다루기 쉽게 만드는 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주로 평화 유지군처럼 평화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죠. 그리고 무언가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에 맞춰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발견 하나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참 좋게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의 인물들 중에 보면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온유한 사람인 거고요.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형님에게 언니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춰주는 거 그게 온유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좀 더 해보기 시작했는데 다양한 목사님들 설교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굳건해서 외부적으로 외압들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온유인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믿음에 굳건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던 거는 충성이 곧 온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표현들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들을 다 생각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별히 메시지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요. 이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다 싶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도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결국 얘기해보면 자기 모습 그대로 만족한다는 건 자족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은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정리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적인 역할로 맡은 자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해서 잠시 동안 만족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총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스리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재밌게 마지막으로 그 성경적인 대칭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이 대결을 하잖아요. 모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로 왕족의 삶을 살았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돼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러 왔잖아요. 근데 뭐 별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그냥 믿고 갔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가진 것이 많았고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았고요. 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죠. 그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이겼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주권을 행사했을 때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의 대표 모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요, 똑같은 자음을 쓰고 있기는 한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완악한 사람 대결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완악한 사람, 이 땅에서 가진 권세가 많은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승리케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으면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을. 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써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서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들으셨고 또 이미 벌써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성경이 역사적 사실만을 딱 기록한 그런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자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그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편협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것만 답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있죠. 이단들의 해석들은 물론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이 좀 됐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서는 그냥 온유하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젠틀이에요. 젠틀과 제일 가깝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 그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이제 meek 아니면 이제 humble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영어 성경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the meek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순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반대 의미도 있어요. 이제 순하다는 의미는 좀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패기 없다, 굴욕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민 목사님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표현도 이제 더 미크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를 이제 뺏긴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은 아까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대대손손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랑은 이제 완전 다르죠. 재산의 개념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농사가 몇 년 망했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이제 팔고 아는 것처럼 소장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시행이 되었는가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실제 사회 구조 안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빼앗기는 데 익숙한 사람, 더 갖는 소유를 갖거나 뭐 다른 이들을 것을 뺏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소유가 빼앗기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녀야 됐고 저항할 힘도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냥 신세 한탄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그 희망은 뭘까요? 내 땅 다시 회복하는 거죠. 내 땅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부동산을 너희가 갖고 이제 곧 땅값이 뛸 거다 이런 말씀보다는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이들의 인생이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것이 아닐까. 그럼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감동이 되겠죠. 오히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있던 자신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이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약간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각자 서로 들었는데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 우리 이창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다가왔던 그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모세와 바로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네.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의 완악함을 이겼다라는 이 이야기가 뭐 아는 이야기였지만 더 이렇게 온유함이 얼마나 강함인지 그 온유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갔다가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맨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들이 완악함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그 첫 출발과 다시 출애굽해서 그 땅을 다시 가게 하시는 그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의미 있게 더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거 보니까 또 사실 저 이삭도 그랬잖아요. 자기 거 다 뺏기다가 마지막에 그 우물 하나 이제 차지하면서 거기가 이제 르호봇이 되죠. 이렇게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크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또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이 우리 이은성 목사님 말씀 속에서 혹시 또 느껴지는 피드백 같은 거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좋았던 건 국민 주권 영토를 가지고 말씀 속에 그냥 이렇게 대입을 해줬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주어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이냐 나냐 여기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지 또 이렇게 확장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어가 누구냐 그리고 목적어도 무엇이냐 그리고 결국 결론 서술어가 어떻게 되느냐 국민주권 영토가 그 말씀 속에서 다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훨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아마 분명한 확신을 얻으셨을 겁니다.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온유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아셨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온유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확대되어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땅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우리의 영토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토가 점점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시면서 요렇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 질문 한 가지씩 남겨주시면 저희 오늘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나누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제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은성 목사님부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제로 그러니까 온유해져야 이거를 차지할 수 있으니 온유를 목적으로 갑시다. 이거는 아닌 메시지다라는 전제를 하기는 했지만 참 이 적용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 지점처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온유한가? 나는 온유한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세상의 논리대로 힘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더 높은 곳에 올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가? 이거는 온유함과 반대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아니면 나는 진짜 온유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온유한가? 이 질문을 해보자. 이게 저의 적용 질문입니다. 또 갑자기 확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유하지 않아서 땅을 뺏기고 포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민 목사님. 네. 이은성 목사님 그 온유를 제가 했는데 제 쪽에서 그걸 하시면 제가
땅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는 땅에 있는가,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지금 자체 질문해보거든요. 아까 뭐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많이 빼앗기는 데 익숙해졌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늘 뺏기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았을까? 예수님이 위로하신다,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그들을 이렇게 품어 주시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긴 한데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얻은 것이 별로 없고 빼앗기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가기는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건데, 하나님 나라인 건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혹은 가진 것을 놓아야 하는 미련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해보게 됐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빼앗기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과연 건강한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완벽해서 자 이렇게 사세요 이런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온유해지기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연습을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